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12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 어느 정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죠. 목표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2022년과 다른 2013년을 위해서 올해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 많이 하잖아요. 살도 빼고 건강을 좀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기도 하고 수영장에 등록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결심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돈 쓴 게 있어요.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샀는데 꽤 비싼 걸 하나 샀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네? 2만 원? 무려 35,000원입니다. 그냥 종이거든요. 35,000원. 작년에 이 똑같은 다이어리, 아무것도 안 바뀌고 똑같은 다이어리가 3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5,000원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어리가 주는 유익이 있어서 제가 올해도 미리 사놓고 쓰려고 합니다. 이 다이어리의 이름이 플랜 투 C 다이어리거든요. 플랜은 계획하다, 이런 동사고요. do는 행하다, 실행하다. C는 이제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다이어리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홈쇼핑 같네요. 네, 광고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면, 이제 펴보면 매일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날마다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 왼쪽에는 매 시간별로 계획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만약에 아침 6시에 기상한다, 그러면 6시부터 오늘 시간별로 매 시간 내가 뭘 할 것인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랜 부분이에요. 오른쪽에가 두 부분입니다. 여기다 뭘 쓸까요? 매 시간별로 내가 뭘 했는지를 씁니다. 그날.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시간별로 계획한 것과 시간별로 내가 뭘 했는지가 비교해서 딱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제일 아래 C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하루를 쭉 돌아본 다음에 반성할 부분이나 기억할 내용들을 이렇게 적게끔 돼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제가 작년에도 좀 써보니까 내가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를 써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을 아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첫 마음이 한결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처럼 우리의 의지력도 써버리고 나면 고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잘 마련되면 마련될수록, 또 자주 마련되면 마련될수록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는 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든 전쟁에 이기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고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한 채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슬픔이 조금씩 쌓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저 뒤로 잠시 물러나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들어줍니다. 우리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무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성경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핵심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마음에 두고 섬겨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건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의 제단을 부시고 석상이나 목상을 없애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반드시 그 섬기는 신을 섬길 때 따라오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 신앙과 함께 들어오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도 거부해야 돼요.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그 문화가 전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건 그 문화와 가치관까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무엇을 원해서 그 우상을 섬겼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쉽게 말해서 자식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지 않으시나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어떨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주실 복을 28장에 쭉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을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에서 나는 소생들과 가축의 소생들과 토지의 소산을 내가 많게 하겠다.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종교를 따릅니까? 왜 도대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더 직관적이고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구분했거든요. 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구분했는지 정확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 종교에 남성신들과 여성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들은 서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 종교는 남성신과 여성신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상 앞에서 제사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신들이 자신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내려주는 그 복을, 신들이 복을 내려주는 그 일을 내가 직접 제 일을 통해서 재현하고 그 신들을 자극하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더 확실하게 풍요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게 되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소개하고 광고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매체들, 유튜브와 TV와 그런 모든 광고와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품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이 방법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안전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은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보는 광고이고 우리가 날마다 보는 컨텐츠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컨텐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준비한 상품을, 그들이 준비한 방법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합니다. 그러면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요. 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그 매혹적인 광고를 듣고 나서 이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쓰여진 이 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쾌락을 즐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윤리관, 그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성경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귀찮고 어쩔 땐 두려운 것이죠. 세상이 날마다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고 어렵고 귀찮은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진짜를 알아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에게 패배한 다음에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을 없애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다 불러 모아요. 마치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붓고 여호와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물과 음식 먹고 마시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결집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것을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을 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소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격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을 때 철저하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다 돌을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그 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경험한 승리가,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미스바에 모두 함께 모여서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질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미스바 성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미스바 성회에 관한 본문은요,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일까요?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거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이 미스바 성회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새롭게 나갑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온가족 새벽 축복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큰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영적인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모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모세 때 한 번, 여호수아 때 한 번, 사무엘 때 한 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채로 죄와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계속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몇십 년에 한 번 부르짖고 회개해서 그때에서야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매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는 다락방,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여러분, 늘 반복되는 것을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늘 반복되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반복되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힘을 만들어내고, 그 반복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요. 한 번씩 크게 은혜 받으면 되지, 한 번에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집회 때, 큰 집회 때 한 번씩 크게 은혜 받고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흥분했다가, 정말 이제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몇 달도 안 돼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들을 사실 잘 믿지 않는 편이에요. 조금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미스바 성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것, 주의를 주의 날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것, 우리가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한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로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 마지막 한 달 동안,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모든 매번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미스바 성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왕이 되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안식과 그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